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자양분으로 하여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 공동체라고 불러도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는 이 지점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어제 날짜 신문 어느 사설에서 제목이 탓하는 사회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올해 한국 시리즈,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야구의 시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강력한 우승 후보 팀이 허무하게 탈락하고 당초 5강에도 들지 못할 것이라는 약체 팀이 우승 문턱까지 가는 이변들이 있었다. 그런데 경기에 패한 팀 감독들의 경기 총평이 너무 아쉬웠다. 요거를 말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패장 감독이 하나같이 어느 투수가 못 던졌고 어느 야수의 실책이 컸다는 식으로 경기를 평가하면서 경기에서 패배한 원인과 책임이 선수들에게 있다. 즉, 그 책임은 감독에게는 없다는 그런 자기 변명으로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감독이 오늘 패배는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하고 끝내버렸으면은 팬들도 더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크다. 그게 사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탓하는 사회다 보니까 야구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풍조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옮겨서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은 선수 탓, 상사는 부하 탓, 교수는 학생 탓, 선배는 후배 탓,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도, 경제를 책임지는 공무원들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세계 전쟁 탓,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지난 주중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실무에 있던 공무원 두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한 분, 용산경찰서 공무원 한 분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현장에서 수고하신 분들, 또 힘없는 책임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모든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마녀 사냥하듯이 그를 몰아세우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당이다 야당이다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몇 개월 전에는 사실 대장동 개발 사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분이 목숨을 끊었어요. 그쪽은 또 그쪽 당이었고, 따지면 이쪽은 이쪽 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누구 탓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대형 참사로 죽은 분들도 너무 안타까운데 그와 관련해서 M1 사무실에서 있는 분들이, 실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이게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잘못은 물론 가려야죠. 책임자는 당연히 응당 벌은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었는데 또 다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최소한 함께 잘 사는 세상입니다. 죽은 자를 오히려 살려내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길을 쓰고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원래 태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 공동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교회는 출발이 됐습니다. 물론 성령이 오셔서있지만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속에 올라가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그 군중들이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형을 언도했던 빌라도 총독,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병들이 오히려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 내가 그래 너희들 대신해서 희생양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죄의 짐을 담당할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살려고 희생양을 찾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착각도 참 착각이었죠. 그리고는 사실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보다 벌써 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변할 수 없는, 누구도 없이 할 수 없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교회에 와서는 최소한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도 음식을 먹으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 맛을 기억한다고 해요, 뇌가. 그래서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뇌가 기억하는 그 맛을 다시 맛보고 싶어서 멀리도 가고 비싼 값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맛 때문에 말이죠. 교회는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오면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위로를 얻고 상처를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주차장에서부터 만나는 사람들 표정이
뭔가 따뜻해야 되죠. 안내 요원들이 맞이할 때에 그렇게 친정 엄마가 딸 맞이하듯이, 집 나간 군대 갔다 휴가 나온 아들 맞이하듯이 그렇게, 우리 아들 첫 휴가 나오니까 집사람이 저가 보고는 이렇게 안으려고 그랬더니 저보다 사이 끼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안아버려서 저가 이렇게 이건 뭐지, 자기도 그 너무 사랑에 그것 때문에 저를 안 보이나 봐요. 말도 헛나오네. 그런 사랑으로 안내요원들이 맞아줘야 되는 거죠. 찬양대가 찬양할 때 얼굴이 그냥 너무 사랑 충만이야. 교회 학교 갔는데 선생님들이 혹은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하니까 애가 본능적으로 그래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그러고 들어 누워버리는 그런 교회 학교가 돼야죠. 어제 대구의 에스라 미니스트리 학생들 15명, 교사 4명, 목사님과 사모님 포함해서요, 총 19명이 와서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비캠이라고 하는 것을, 고비 캠프를 진행해 줬습니다. 사실은 대구에서 금요일 날 5시간 차를 몰고 두 분이 봉고차, 목사님과 사모님이 봉고차와 큰 SUV 차를 몰고 19명을 태우고 왔어요. 5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맛있는 게 카레밥 해줘서 먹고는 저녁 집회 참석하고 1층 유아유치부실에서 목사님도 사모님도 선생님들도 애들도 다 거기서 침낭 갖고 와서 잤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그 고비 캠프를 진행을 해줬는데 얼마나 그 사랑이 많은지요. 명단을 미리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참석자 명단을 보내줬더니 다 멘토를 다 정했어요. 그리고는 원래 이 팀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1시간 아니라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요.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와 기도와 찬양으로 사는 팀들인데 일주일 내내, 그 전주는 또 다른 교회 섬겼어요. 이번 토요일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우리 애들을 위해서 자기 멘토가 멘티를 위해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애가 애를 위해서요. 그리고 와서 딱 애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저희 아내 표현에 의하면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다 해요. 정말 친정엄마가 자기 사랑하는 딸 바라보듯이 자기가 맡은 그 아이, 지 또래나 선배나 후배인데 이게요, 그 안에서 이게 막 어떻게 애가 저런 표정이 나오지? 막 따라다니면서 챙기고 기도해주고, 그 복음 제시하면 1대1로 앉아가지고 복음 설명하고, 이따 영상 나옵니다. 보십시오. 또 중학생 어떤 우리 아이가 이제 점심을 안 먹겠다고 그래서 보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맡은 애가 타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니? 그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달래고 얼르고 막 앞에서 재밌게 해주고 애교를 떨면서 어떻게 애를 식당으로 데려왔어요. 아니 다른 교회 애가 우리 애를 우리 식당으로 데리고 왔다니까요. 뭐 아니 안 먹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가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가자 그래가지고 엄마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는 마스크 탁 끼고 앉아 있는데 얘가 이제 보쌈을 젓가락으로 제가 좀 막 이야기해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 벗고 먹더라고. 그러면서 웃어. 2번, 3번 먹어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막 챙기는 얘가요, 어제가 자기 생일이야. 지 생일에 그렇게 친구를 챙기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끝나고 갈 때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제가 저희 아내 통해서 좀 전해드렸어요. 이제 우리 애들의 엄마들에게 이제 좀 피드백을 받았는데, 애들이 갔다 와서 엄마들 말이 그래요.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말 그대로예요. 추측을 해보건데, 정리해보건데, 첫째는 교회 가면 보통 선생님들이 앞에서 막 하고 애들은 그냥 따라해라 이런 분위기인데,
자기 또래 애들이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율동하고 게임 진행하고 자기를 앉혀놓고 1대1로 예수님 복음을 제시하니까 애들이 그런 면에 충격을 받은 거다. 또 하나는 그 사랑의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애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챙기느냐고. 그래서 다 끝났는데 애들은 대구로 어제 내려갔죠. 그런데 하는 말이 또 그 애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또 같이 어울리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의 맛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명성비전교회가 나름 사랑이 있어요. 우리도 사랑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살았지만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것을 어제 저는 한번 다시 깨달았습니다. 교회 오면 사실 이런 사랑을 맛보아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의 맛 때문에 다시 오고 싶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말이죠.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간디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는 숭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당연히 사람들이 묻죠.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왜 교회는 안 다닙니까? 간디가 입버릇처럼 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알고 보니까 영국의 유학 시절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자기 친구 안드루스라고 하는 영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간디에게, 이분이 이제 신실하게 간디를 전도를 계속했어요.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교회 좀 다녀라, 교회 다니면 좋다. 그래서 간디가 어느 날 혼자 교회를 정말로 갔어요. 친구가 하도 전도하니까. 근데 교회 문 앞에서 문지기가 막는 거죠. 당신은 유색 인종이 어디 여기 백인 교회에 오느냐, 못 온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간디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러고 안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발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이라고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보십시오. 계명인데요, 새 계명이에요. 즉 모든 구약의 계명, 모든 십계명,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다 합친 것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냐면 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 간판 걸어놓고 모인다고 저게 교회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공동체를 이루면 저기가 교회다, 십자가 혹시 없어도 간판이 없어도 저게 교회다라고 인정한다고 주님이 벌써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도 있고 간판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죠. 그냥 우리끼리 마음의 위로 얻으려고 모여서 예배에 흉내를 내고 끝나고 마는 그냥 인간의 모임이라는 거죠.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 명성비전교회가 사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애시당초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거를 서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도 안 속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속습니다. 우리 출발점은 죄인이에요. 연약함이에요. 내가 지금 사랑이 많은 척,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척 하고 살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 말자 우리가 즉시 완벽하게 거룩한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로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그 인간입니다. 내 자신이 그래요. 내 안에 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여전히 나는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나는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고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나를 인정하면서 성화를 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화는 뭡니까? 거룩해져 간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딱 그 순간에 성화의 출발점을 통과하는 거고요. 끝은 어딜까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지점이 성화의 끝 지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지금 여러분 다 축하드려요. 성화 중이에요. 학생들이 제일 지루해하는 학교가 로딩 중. 그리스도인도 힘들지만은 잊지 말고 계속 다녀야 되는 중학교가 성화 중.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계속 이것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 중에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착한 사람은 어느 정도 사랑이 나와요. 교양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면서 대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교양 있는 분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한순간에 뒤집혀요. 정말 착한 사람인데 내 배가 고프면요, 눈이 돌아가요. 사람의 착함, 사람의 사랑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양 있는 척하고 우리가 다 포장하고 살지만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산동수용소라는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벌써 몇 해 전에 읽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45년 그 직전이었는데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중국을 일본이 대부분 점령하면서 일본군들이 중국 대륙안에 있던 서양인들을 따로 모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산동에 수용소를 만들고 거기에 다 수용을 했어요. 그분들이 한 2,000명 정도가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인들의 어떤 그 직업이나 신분은 대개 사업하는 사람들, 또 지식인들, 대학이 교수로 많이 와 있었거든요. 지식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도 캐톨릭 신부들, 개신교 신부들, 개신교도 교단별로 다 와서 그 사람들이 2,000명이 수용소에 gat혔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식량을 충분히 안 줍니다. 좁은 공간에 침대도 이렇게 내가 누울 이만큼 하는 1인용 침대가 있으면 바로 붙어서 침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와 침대 사이에 겨우 사람 하나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공간이 부족하고 입을 옷도 없고 추위에 떠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교수님이고 목사님이고 신부님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예의를 지켰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 한 달, 6개월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의 그런 신부고 목사고 다 없어. 그냥 조금씩 내 침대를 이쪽으로 밀어서 저쪽의 공간을 벌리고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살려고 주방에서 그 요리 담당하는 사람은 몰래 재료를 빼내서 밤에 한 곳에 가서 혼자 먹고 내 거를 누가 훔쳐가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다 적으로 만들어서 죽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이 똑같이 거기서 벌어지더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에릭 헨리 리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 당시 청나라의 선교사의 아들이었고 운동을 너무 잘해서 영국인인데 이제 그 육상 선수로 1942년 파리 올림픽에 나갑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포스터인데, 근데 이분이 에릭 리델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예화만 따로 들으셨을 거예요. 주일날 자기 주종목이 100m 100m인데 결승이 주일날 있으니까 나는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겠다, 경기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국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영국 국왕도 뭐라고 그럴 정도로, 아니 나라를 위해서 경기에 나가야지 주일이라고 안 나가냐. 그래도 자기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가고 싶지 않다,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안 나갔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가 400m가 있었는데 자기 주종목은 100m인데 그러면 400m라도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는데 400m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저게 아마 그 장면이겠죠. 그리고는 200m에서도 동메달을 따가지고 그 명예를 회복하고 다 이제 잘 끝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 자녀니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요 산동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수용소에 있는 동안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목사고 선교사고요, 신부님이고, 이분은 헌신하는 거예요. 이분 안에 있는 사랑이 진짜 주님의 사랑이죠. 내 거 먹으라고, 내 입을 덮으라고. 그리고는 그 수용소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분이 1902년 출생인데 1945년에 죽습니다. 해방 바로 직전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적당히 하면 나 기도했다라고, 기도가 나의 의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으면 기도가 나를 덮어주시는 거죠.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성경도 읽지만 읽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충분히 묵상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샤워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설교하셨어요. 들어보셨죠? 산상수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내용이 어떠세요? 우리가 받을만 합니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하는데 그래 심령이야 가난해 보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가면은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도 줘라. 이것도 맨정신으로 못해요. 그런데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못 만들어요. 이런 완벽한 세상을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데 사자가 어린아이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산상수훈도 그런 세상인데 그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 속에 내가 죽어서 정말로 말씀 속에 내가 완전히 순종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살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섭섭한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사랑은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것도 첫째 은사예요. 은사는 선물로 내게 주신 거죠.
사랑을 내가 은사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은사가 사랑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방언,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통역, 무슨 은사들이 다 앞에 나와요. 12장에. 맨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13장에 가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사랑을 쫙 이야기해요.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고 첫째가 하는 은사예요. 그러면서 13장 맨 마지막 절 13절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에요. 별 은사가 다 있어도 사랑이 최고예요. 다른 은사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로마서 13장 10절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경 정말이에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혹시 읽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시면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신 거예요. 성경을 완성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 사랑의 은사. 그 디즈니에서 나온 신데렐라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신데렐라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가 재혼해가지고 계모와 새언니, 아주 악독한 두 언니들 밑에서 삽니다. 아빠도 멀리 여행 갔다가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여튼 계모와 두 언니들밖에 없는데 아주 그 하녀처럼 일을 시켜 먹어요. 그런데도 신데렐라는 성품이 너무 착하고 그 상냥하고 오히려 언니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줘요. 신데렐라 이름의 뜻도 재투성이 소녀. 신데 그게 재투성이.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하면 재를 뒤집어 쓰잖아요. 불을 떼니까.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쓴 렐라 그게 소녀라는 뜻인가 봐요. 이탈리아에서 왔다는데 그래서 재투성이 소녀라고 언니가 이름 지어준 거래요. 나무 위키에 찾아보니까. 네.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신데렐라가 아주 착하고 성품이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챙기는 거예요. 어느 날 쥐덫에 걸린 생쥐를 구해주고 그 쥐하고 친구가 됩니다. 쥐한테도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이 뭐죠? 네,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 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통가제리는 하여튼 따로 있지만 신데렐라에서는 잊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어쨌든 그리고 집안의 모든 동물들하고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동물들하고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는 것처럼 왕궁에서 파티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 계모가 그 언니들한테는 최고로 이쁜 드레스로 구두로 신겨서 마차 태워 보내는데 신데렐라는 옷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동물들이 움직이고 요정이 드레스를 멋지게 그리고 유리구두를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호박으로 마차를 만들고 쥐나 이런 친구들을 말로 만들어서 마차 타고 왕궁으로 가서 파티에 참석합니다. 공주님하고 춤추고 왕자님하고 춤추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런데 자정이 되어가면서 시계 종이 울립니다. 땡 땡 12번 다 치면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시게 도망을 치다가 그만 계단에서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집니다. 왕자가 이 유리구두의 주인하고만 결혼하겠다고 그러니 왕이 신하를 보내서 유리구두 주인을 찾습니다. 신데렐라 집에까지 왔는데 두 언니들이 억지로 발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유리가 깨지겠어요. 그러다 신데렐라가 신었더니 짠 하고 자기 발에 맞는 거죠. 그리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신데렐라 같은 그런 여성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거는 동화예요. 월트 디즈니가 만든 동화예요. 동화. 예. 그 영화예요. 그러나 그런 거를 꿈꿀 수는 있는 거죠. 그러라고 동화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주의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성격으로, 내 인간적인 이걸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비전교회가 다시 한번 저 교회에 사랑이 많다. 정말 진짜 사랑이다. 그 맛을 보고 또 쫓아오고 또 오고 싶은, 세상이 다 남 탓할 때 우리가 내 탓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